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 유년부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3주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단정히 옷을 입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은 교회 오는 날 모아서 정성스럽게 주시고 또한 2월 26일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받아가신 말씀 달력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2일 유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선생님 따라서 또 옆에 계신 동선생과 솔쌤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네, 주님은 크고 찬양입니다. 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잘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그렇게 했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마을들,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곳에서 치유함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년부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기간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두 번째로 찬양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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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년부 친구들 잘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유년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더욱더 사순절 기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며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로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몸은 다들 멀리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저희 유년부 공동체는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비록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드렸었던 예배 영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다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그래서 유하여야는 너네 집에 잠을 자야 너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따라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세리예요.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목사님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
그러니까 텍스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였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 무서운 군인들이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엄청 힘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마음이 결코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돈을 로마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나쁘게 행동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만 돈을 전해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줄 돈을 적당히 주고 자기가 많은 돈을 나쁘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주었고 돈을 빼앗아서 자기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빼앗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명이 살면 한 명 사는 만큼, 두 명이 살면 두 명이 사는 만큼, 노예가 있으면 노예에 대한 세금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세금도 걷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도 걷었냐면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곳에 딱하니 서 있어가지고 무서운 군인들과 함께 딱 서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세라고 해서 그 지역 바깥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마을 바깥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우리 마을로 들어오려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라는 사람들은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배반한 사람, 나라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또 배신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가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세리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절대 맡기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인으로도 세리들은 결코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인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나쁜 모든 세리들 중에 최고로 나쁘게 여겨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세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된 거예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죄인이었던, 죄가 많았던 삭개오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삭개오는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삭개오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키가 작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쯤에 오시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거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기 나무 위에서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이렇게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점점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몰려오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궁금해서 지켜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 것뿐인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속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셨어요. 문을 쫙 열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삭개오여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삭개오의 가슴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삭개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예수님,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4배까지 갚을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1배, 2배, 3배도 아니고 4배까지 갚을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개를 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할게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삭개오,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회개가 나온 삭개오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고 4배까지 갚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창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창문 밖에 집들이 있는데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 무슨 사람들의 소리지? 보니까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뜯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주고 자기도 그 빼앗은 돈을 가졌을 때 돈을 빼앗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삭개오가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잘못한 것이 맞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품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 무서운 손가락을 가지고 삭개오의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신들은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잘못했던 거는 자신들은 삭개오와 다르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수근수근거렸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인인데 그 죄인의 집에 잠자러 들어가시고 음식을 나누러 들어가셨대.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나도 동일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삭개오에게 정죄하고 삭개오를 비난하고 삭개오를 나쁘게 얘기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까맣게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 정확하게 보는 만큼 내가 잘못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사탄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그냥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마음이어도 괜찮아요. 그 순수한 마음, 아직 완벽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해주세요. 친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크게 목사님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웃과 화목한 구원받은 유년부 친구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까만 마음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내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미운 사람들만 잘못한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까만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성령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서고,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 있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유년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너무도 귀하게 숨은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